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주님이 그 성전에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이 그날 뭘 하셨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즉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의자까지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주님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마치 지름길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행로를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전을 깨끗이 치우셨습니다. 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성전 정화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그 직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곧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주님의 이 표현은 그 성전 안에서 듣는 그 사람들의 귀에는 심히 모욕적인 소리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두고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는 성전 모독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 속에 있는 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이런 분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 이것은 주님의 눈에는
강도짓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신앙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집 곧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이 신앙인들이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할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곧 성전 정화였다고 판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주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성전이 이렇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이 부패되어 있는데 주님, 이 성전을 회복해 주옵소서, 성전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성전이 부패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일 원인 제공자는 성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성전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패시켰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운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성전 안에 부수를 설치한 다음에 상인들을 불러들여서 거래를 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물건들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면서 당연히 돈을 받았겠죠.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인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소를 끌고 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들을 끌고 왔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들이 그 성전산 위에서 음매 울어대고 양들은 매매 울어대는데 이 소리가 성전산에 메아리 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름길처럼 다니고 있을 때 그 성전은 마치 돛대기 시장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두고 강도의 소굴이로까지 말씀하시던 것이에요. 이렇게 당시 성전의 부패는 특별히 성전 관리의 제반 책임자였었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전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강도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그 평신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성전 부패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성전은 그렇게 부패하고 있었고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이 책임을 명확하게 지적하신 게 바로 17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는 헬라의 성경에 의하면 강세형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대요. 너희 평신도들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에 책임이 있다는 책망이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혹시 주님의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비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목사가 강도 목사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강도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목사, 모든 평신도 다 주님의 눈에는 거룩한 목사요, 거룩한 평신도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듣는 자들의 귀에는 몹시 모욕적으로 들리시는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표현을 굳이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성경을 주신 것인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직후에 주님이 성전에 모인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직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죽일 수 있을까? 효과적인 방도를 서로 토론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에 살인죄를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6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음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품었다. 이건 살인죄입니다.
죄를 마음에 잉태한 것입니다. 이 마음에 잉태한 죄를 행동으로 옮긴 게 바로 범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 성경을 가지고 매일 읽던 사람이요,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살인죄를 범하고도 자신들이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물론 성경을 가지고 주의 일이라 하면서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한 신앙인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이 표현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정화 직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에게 들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욕을 느끼고 주님에게 화를 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놀랍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한 것입니다. 돌아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도라고?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뭐 때문이지? 강도는 곧 죄를 의미하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이러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깨달음을 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찰하니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그 말씀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 판단이, 내 신념이 말씀에 비추어 바른 것인가?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인가?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바른 삶인가?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목사를 거룩한 목사라, 그런 평신도를 거룩한 평신도라 칭찬하실 것입니다.